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자선하겠습니다. 하나차림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최대한 내려놓고 편안하게 앉아서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몸과 마음을 조금씩 그 힘을 빼면서 이완시켜 보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를 다 이렇게 훑어보면서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초보자일수록 수행한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뭔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냥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주의를 계속 기울인다는 그런 느낌 정도로서 앉아 있으면 됩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이겠죠.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법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에는 대상과 마음, 이 두 부분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안이비, 설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인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 알아차림은 바로 마음의 일입니다. 지금 알아차리면서 듣고 있습니까? 알아차림이 분명합니까? 마음이 하나의 대상의 마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이 대상 저 대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느낌을 알아차림하다가 마음의 관심이 소리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 아는 그 자체, 그 성질이 바로 마음입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 느낌이 일어날 때 느낌 그 자체는 알아차림이 아니고요. 수행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느낌과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보는 것과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은 다른 일이죠. 소리 듣는 것과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 또한 다른 마음입니다. 생각하는 마음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또한 분명히 다릅니다. 안이비 설신의 이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몸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알 수 있는 것들을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대상을 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상을 정해놓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대상을 정하지 않아도 마음은 매 순간 알고 있습니다. 이 수행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에 능숙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관심을 자기 자신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육문에 두는 것이죠.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생각이든 맛을 아는 것이든 느낌이든 이렇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을 항상 알도록 그렇게 아는 것에 점점 익숙해져야 합니다. 지금 제 말을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듣습니까? 만약 듣는 데만 너무 집중한다면, 소리의 내용에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나머지 오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을 함께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 몸의 감각이라든지 느낌 또는 생각, 냄새 무엇이든지 지금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도 함께 가볍게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알아차림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집중하는 알아차림이 아니라 가볍게 아는 그런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만약에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것과 함께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 알도록 해보십시오. 감각기관에서 고유한 작용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생각의 내용은 과거나 미래이지만 알아차림은 언제나 현재의 일입니다. 과거의 내용이나 미래에 대한 그 생각의 내용에 너무 빠져 있으면 후회와 불안과 같은 번뇌들이 늘 일어나게 되고 좋지 않은 느낌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배우는 큰 가르침은 생각하는 마음은 언제나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현재의 마음이고, 따라서 지금 그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지금 이 현재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아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알아차리거나 그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마음이 아직 이 생각을 대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해도 자꾸 내용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럴 때 한쪽에서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시오.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고 이 마음이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것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자꾸 내용에 빠지고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은 그것은 그 생각이 지금 올바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각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실제와 관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상을 바꿔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대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수행하는 마음이 아직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올바른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느낌은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마음을 직접 보기 힘든 사람들도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머리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또는 우리가 오래 앉아 있을 때 일어나는 다리의 감각들은 굉장히 분명하죠. 그때 단순히 그런 감각들만 아는 것보다는 몸의 감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편안한지 불편해하는지 등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보는 것을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몸을 지켜볼 때,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그것과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마음의 느낌들을 함께 알아차리는 것을 같이 해보십시오. 일상에서도 우리가 보이는 것이나 소리에 대해서 또는 맛이나 냄새에 대해서 바로바로 일어나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마음들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알아차리는 것을 습관처럼 계속 해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알면서 하도록 하십시오. 윗바사나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해 가는 수행입니다. 설사 지금 마음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라도 마음이 지금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다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이 중요하지 않고요.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견해가 바르다면 어떤 대상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사티, 사마디, 위리야, 신심, 지혜 이 오력의 마음들을 충분히 키워갈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라는 것은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는 지혜이고 또 모든 법의 공통적인 이치인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이 견해는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지금 알아지는 것은 다 대상이고 또 대상은 어떤 것이 더 좋고 더 나쁜 것이 따로 있지 않다는 이해입니다. 대상이라는 것은 오로지 지금 알아지는 성질이라는 것, 그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금 느낌을 알아차리면 느낌이 대상이 되고 생각을 알아차린다면 생각이 대상이 되겠죠. 대상이 어떤 것이다 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상은 계속
바뀌게 됩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 그 느낌이 대상이 되고요. 마음이 편안하면 그 느낌도 역시 대상입니다. 편안한 것도 불편한 것도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어떤 고정된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계속 달라지는 그 대상을 우리는 그때그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이 자꾸 바뀐다고 해서 수행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초보자들은 대상이 자꾸 바뀌니까 마음이 산란해진다, 들뜬다, 고요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지는 성질은 어쨌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소리가 나면 마음은 바로 그쪽으로 향하게 되죠. 소리 들리는 것이 대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소리가 없이 조용할 때 그것도 역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대상으로서 그 가치는 같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쁨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생각이 대상이라면 생각이 없다고 아는 것 또한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상태이든지 그것이 지금 알아지고 있다면 다 대상입니다. 많이 집중을 하는 수행자들, 집중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수행자들은 때로는 대상이 사라졌다고 놀라게 되는데 대상이 없다고 아는 그 마음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바르게 얘기하면 대상이 없는 순간은 없는데 하나에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기도 하는데 사실 근데 그때도 그 대상 말고 다른 대상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일어나고 있지만 마음이 너무 한쪽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주 고요할 때도 대상은 있습니다. 그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할 수 있어야지 고요한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고요한 것이 그냥 대상이고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고요함을 좋아하고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고요함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고요함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대상으로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대상으로 안다는 것은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알아지는 그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그 자체에 좋고 나쁨이 따로 있겠습니까? 뭔가를 알아차릴 때마다 이건 좋은 거고 이건 좋지 않은 것이고 또는 일어나면 안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에서 매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육문을 통해서 매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빠라마타라고 합니다. 그것 자체에 고유한 성질이 있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 작용들이 바로바로 일어납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실제하는 작용들이 다 법이고 수행의 대상입니다. 법의 자연적인 성품은 각각의 마음, 물질과 마음이 다 지각과 지가 해야 할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아는 마음은 그냥 단순히 대상을 아는 일만을 할 뿐이고요. 느끼는 마음은 단지 느끼기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마음들이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제각각
이치대로 그것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작용하고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적 이치입니다. 모든 법은 나하고 상관없이 그 각각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것의 결과는 당연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원인과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몸과 마음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은 결과죠. 이제 우리가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꾸준하게 계속하고 또 더 나아가서 조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 이 법이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도 생겨납니다. 우리가 수행에서 이해한다라고 할 때, 법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는 원인과 결과를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결국 원인과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 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무아에 대한 이해입니다.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이 무상고 무아이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인데,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말은 지혜로서 보는 것이고 바로 무아의 견해, 무아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연적 이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 지켜보든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 그것을 단지 자연적 이치로서 이해할 때 바른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계속 지켜보는 것,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이제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와 동시에 나라고 하는 관념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됩니다. 나라는 관념이 약해질 때 내 것에 대한 집착도 당연히 약해지겠죠. 모든 법은 그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것에 고유한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듣는 순간 이게 무슨 소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마음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소리를 단순하게 알기만 하는 그 마음과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구나 라고 판단하는 마음, 정의를 내리는 마음은 분명히 다른 마음이에요. 마음이 소리를 아는 순간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관념적인 작용들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뭔가를 들을 때 지금 들음이라고 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하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그 소리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적인 것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누구나 일반적으로 관념에만 치우쳐서 대상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상을 마음이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보지 못하는데 지금 보이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게 모양이 어떻고 색깔이 어떤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듣지를 못하는데 지금 어떤 소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육문에서 마음이 대상을 알 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개념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알은 실제 하는 쪽보다는 이미 개념화되어 있는 관념적인 작용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죠. 윗바사나 수행은 지금까지 잘 몰랐던, 항상 일어나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실제 하는 작용들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일입니다. 지금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때 마음은 항상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정의를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좋은가 나쁜가 판단하는 그런 작용들이 쭉 이어서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은 그것에 일을 하고요. 또 수행하는 마음은 실제 하는 그 빠라마타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아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오랫동안 관념적인 부분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법에 관심을 가지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실제하는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관념에만 집중하고 그런 쪽에만 계속 끌려가게 된다면은 알아차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알고 그 실제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수행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해 나가면서 이제 나중에는 관념과 실제라고 하는 이 각각의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한 지혜는요,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통찰제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나마루빠에 대해서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개발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법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알아차리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점점 개발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플 때 우리는 머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 그 감각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의 느낌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실제 하는 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픔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느껴지는 것이 일어납니다, 지금. 내 머리, 내 몸이라는 생각이 강하면은 그건 견디기 힘든데 그냥 단지 이렇게 느껴지고 있다는 걸 알 때 그 느낌을 대상으로 하고 그것을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 나라는 존재, 몸이라는 관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믿음이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성질이 있고 단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몸은 아프지만 마음까지 아프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됩니다. 견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런 느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졌을 때 몸이 많이 아파도 마음은 거기에 매이지 않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른 마음가짐, 즉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알고 무엇이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알면서 지켜볼 때 수행하는 마음은 점점 더 가볍고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만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할 때 이 대상을 사용해서 사티, 사마디,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고요. 수행을 하지만 바르지 않게 하게 되면 견해가 바르지 않고 바르지 않은 대상을 볼 때는 오히려 번뇌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아직 수행하는 힘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생각이든 무엇이든지 단순히 하나만이라도 꼭 알아차리도록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처음에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알아차림이 최대한 일어나도록 거기에만 집중해서 노력하십시오. 대상을 분명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 알아차림이 있는지, 알아차림이 분명한지를 확인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수행은 대상이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아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사띠가 있도록 하고요. 또 사띠가 지금 있는지를 자주 확인하십시오. 질문을 통해서. 알아차림의 힘은 어떻게 좋아지는가 하면 사띠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띠를 더 자주 할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꼭 해야 할 일은 바로 알아차림이고요. 그리고 바른 견해이고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거, 호흡이나 뭐 소리를 듣는 거, 아니면 바깥에서 걷는 거,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일입니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수없이 반복하고 있죠. 그냥 굉장히 일상적인 일들인데, 그런 행위들인데, 근데 그것도 우리가 수행이다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마음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너무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숨 쉬는 것이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걸을 때 몸의 균형이 안 맞아서 기우뚱하기도 합니다. 대상 쪽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평소에 그냥 잘 할 수 있는 일들도 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부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서 다만 마음의 관심을 자기 자신 쪽에 두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항상 해오던 일들도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게 되는 거죠.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수행에 익숙해진다는 거, 수행이 익숙해진다는 말은 내가 하는 일들,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당연히 하면서 동시에 마음은 이 몸과 마음을 지켜보는 이 일을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자연스럽게 함께 하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한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 하면서 다만 마음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수행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능숙해지기 위해서 처음에는 질문하는 것을 많이 연습하십시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알아차림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일하는 데만 너무 집중을 하면 수행을 못하게 될 것이고요. 또 반대로 수행하는 데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데 또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둘 다를 한 번에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행하는 데 힘을 좀 덜 주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수행자들이, 아직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능숙하지 않은 수행자들은 일을 할 때는 지금 수행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생각하는 만큼 이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나면 그럼 수행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또 그때는 수행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음악을 듣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그 탐심을 충족시키느라고 자꾸 수행을 또 나중으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지금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수행을 좀 멈춰야겠다. 수행을 잠깐 멈추고 일단 이 일을 다 끝낸 다음에, 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수행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신의 일을 하는 데에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죠. 근데 만약에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른다면 그건 경험을 통해서 계속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이제 수행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부터 뭔가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좀 부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일을 해야 하니까 긴장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그걸 너무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또는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힘을 자꾸 그렇게 주니까 어느새 수행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수행이 힘든 것인가요? 사실은 본인이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또는 바르게 하고는 있는데 아직 많이 서툴러서, 수행하는 거에 있어서 아직 많이 서툴러서 힘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이 수행을 힘들게 합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이 어렵고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생각을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행이죠. 근데 만약에 수행자가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면, 생각을 자꾸 멈추게 하려고 애를 쓴다면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할 때 수행은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잘 하려면 먼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왜 하는지,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 진짜 이유, 목적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왜 지켜보는가? 왜 알아차리는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나 고요해지는 것이 이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합니다. 각자의 몸과 마음을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법을 이해하는 통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꾸준하게 알아차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수행의 진정한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행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마음이 편할 때나 불편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아프지 않을 때나,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한테 수행이 왜 좋은지, 무엇이 어떻게 좋고 이익이 되는지를 우리는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 없이는요, 이 수행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란 어렵겠죠. 내가 왜 이 수행을 계속 해야 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진정한 어떤 깨우침, 이런 것들도 생기기가 어렵죠. 처음 우리가 수행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왜 알아차려야 하는지, 수행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렇게 이론적으로라도 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차린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제 대상에 대해서 막 그걸 빨리 바꾸고 싶고 없애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나,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수행을 가장 방해하는 요인이 사실은 큰 소리나 생각이 아니고요. 또는 저 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광경도 아니고 사실은 탐심입니다. 우리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많이 듣고 정보가 많아서 어떤 것이 수행을 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행자들에게 수행을 잘하고 싶어하는 탐심이 있고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결과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탐심이 있죠. 내가 기대하는 그런 수행의 결과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말을 계속 듣지만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에요.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 마음보다 더 좋은 마음의 상태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 잘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수행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인데 이제 그런 마음들은 결국 우리가 이 수행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왜 수행을 하는지, 이 수행의 목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때 사라지게 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이죠. 수행을 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마음, 불선법들을 약하게 하고 가라앉히고 없애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불선법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두지 않고요. 반대쪽에 있는 좋은 마음, 선법을 자주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법의 마음이 충분히 좋아졌을 때 그 번뇌는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것이 자연적 이치거든요. 불선법이 일어날 때, 번뇌가 일어날 때 그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을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불선법이라도 수행하는 마음이 선법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들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꼭 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몸을 보든 마음을 보든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인 거죠. 그리고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다시 알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어떤 대상을 꼭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찾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자꾸 바뀌는 대상들을 막 쫓아가지 말고 그냥 그 대상들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쫓아가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견해가 바르면 대상과의 거리가 항상 있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번뇌를 싫어해도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도요.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법은 그게 그렇게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법과 불선법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로서의 바른 태도는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계속 지켜보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이해할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또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해가 생기게 되면 번뇌는 확실히 약해지고요. 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도 이전보다 훨씬 단순해집니다. 복잡하다고 느끼는 일이 별로 없어지게 됩니다. 팔 정도의 바른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출리, 욕심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사유, 그리고 선의에 대한 사유.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건 악의, 분노, 적개심 이런 도사와 반대에 되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해치지 않음에 대한 사유. 나 자신이 항상 평온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존재를 해치고자 하는 그런 사유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다른 존재에 대해서 해치지 않음에 대한 이런 사유가 바른 사유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사유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러한 생각들은 이익이 되는 것이고 지혜가 증장되는데 도움이 되고 열반의 성취를 돕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생각을 알아차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행을 할 때 무조건 생각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빨리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는 한 생각 또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수행에서의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건 결국 법에 대한 생각이겠죠. 마음이 바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 수행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띠 있는가 또는 견해가 바른가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수행을 더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마음이 지금은 도저히 수행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수행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수행을 못하겠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지금 번뇌가 너무 강해서 수행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이미 들어서 아는 바른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때 마음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많이 듣는 거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결국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바른 정보를 얻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바른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하고 지금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직접 그것을 우리 수행에 바로 적용을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차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먼저 이런 바른 정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자신의 상황, 자신의 수행에 적용을 하는 것을 자꾸자꾸 이렇게 체험할 때, 경험할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또 배워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걸 성공을 하고 때로는 실패를 하는데 실패하면서도 또 배워가는 것입니다. 생각은 어떤 내용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리석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또는 탐심이나 진심의 마음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믿는다면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의 생각이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수행자는 그 내용 쪽을 따라가지 말고 먼저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조사를 하는 것도 마음이 바르게 생각하는 일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띠를 통해서 또는 들어서 아는 그런 정보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사해에 해당하는 것인데 지금 일어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알아차림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숙고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사마디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 마음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 이제 적절한 질문을 하면서 이제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 바로 조사하는 과정이죠. 우리가 수행할 때 처음에는 사티 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면 이제 수행의 방향이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꼭 필요한 것이 이렇게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 보면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의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을 알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마음, 이런 느낌이 항상 일어나고 또 저런 상황에서는 또 다른 마음이나 느낌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생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알아차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자연스럽게 왜 그럴까? 왜 이런 식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걸까? 왜 이런 방향성으로 마음이 작용을 하는 걸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어떤 일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항상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화가 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수행하면서 어느 순간에 마음이 왜 화가 나는가? 이게 화가 날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궁금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알아차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고 그런 흥미가 생기면서 왜 그런지 왜 마음이 항상 그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그런 거 일어나는 그 과정들에 전체적인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수행을 계속해 나가다가 법이 드러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지는 순간에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건 왜 그렇지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생각들은 그냥 한두 번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전체적인 그 진행 과정들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통찰지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런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지혜가 일어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고 있는지 알려고 많이 노력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의 사티가 이어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죠. 수행을 할 때 이 번뇌가 있으면 마음은 이 결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지혜가 있을 때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에 가치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마음,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생각이 바르게 되고요. 바르게 생각할 수 있을 때 탐진치는 약해집니다. 우리가 이 법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한 번에 확 생기지는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개발됩니다. 오력의 각각의 요소들도 점점 개발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는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고 그 지혜로서 바라볼 때 지금 일어나는 대상, 현상들이 내가 아니고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상이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더불어서 이 지켜보는 마음 또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착할 대상도 싫어해야 할 대상도 원래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멈추지 않고 수행을 계속할 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행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수행하는 것 자체를 멈추지 말고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것에 좀 더 능숙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실수할 때 그걸 알아야 돼요. 뭔가 잘못했을 때,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도 알아야지 바르게 고칠 수가 있어요. 바르지 못한 것들을 알지 못할 때, 실수한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의 수행에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가 알기가 어렵죠.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수행을 계속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수행이 안 될 때 수행을 잘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요. 수행을 그냥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다 보면 자신에게서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수행이 잘 안 될 때 수행을 잘 하게 하려면요.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일상에서 우리가 이 몸과 마음, 정신과 물질에 대한 알아차림을 계속 할 수 있어야지 통찰지가 일어납니다. 지혜라는 것은 이 법의 관점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힘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이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바르게 알아차리고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통찰지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수행자가 지금은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간이다. 수행보다는 지금 이 일을 빨리 끝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할 때 알아차림도 지혜도 개발될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새로운 순간이죠. 새로운 법이 일어나는 순간들입니다. 법이 일어날 때 그 법은 오직 이 순간만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순간이 지나면 그 법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고 다음에 수행해야지, 이거 끝나면 수행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알아차림의 가치가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